기립하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맨 위로 너의 응답을 내 갈 길 내게 인도하래.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얻으시리. 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리. 아멘. 교독문 3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석하셔서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소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잊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황교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들의 생사가 모든 것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벌써 11일 첫째주를 허락하셔서 시간 저희들 귀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고개 숙였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흠양하시고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동안도 많은 죄악을 범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죄악들을 먼저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로 나르시는 당신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 이온 세계에 코로나19라는 이 못된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고생시키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이것이 다 물러가고 다시 나타나지 아니할까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단속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저 창나무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 단풍나무 밑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시장 구석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나의 마음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신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까지 지구의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의 도를 납밟을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이 제단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10원 전에 귀한 종 정식인 목사님을 통해서 제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구속의 사역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생명선이 되도록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많은 빈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빨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말씀하셨는데 저들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주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또 전도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 얼른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인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기회도 허락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이제 노새의 딸과 아들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주의를 다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다 성취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는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은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를 내나리라 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사니 집사냐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주의를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많은 죽어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 다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 대공교회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를 믿습니다. 많은 양무리를 목양할 수 있는 큰 종으로 주께서 길러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실을 다 물려주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장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의를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든 간에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때가 마지막 때문에 알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리로 붙들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들이 다 되도록 지혜와 명철도 시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 말씀 들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제 사탄이 이 자리에 토마토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구한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이제 소원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소음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비거리 가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이제 소원을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때를 다 풀리게 도와주시고 이 거리도 관객들은 이 조항들도 다 풀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국가 시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보시고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린 땅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제 선교사들의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제 하늘의 방주를 흔들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할 수 있는 백성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벌써 이제 가을철 추수도 다 끝나갔습니다. 금년 흉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며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제 예배 시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에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이지 않다, 즉 비성경적인 것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예배당에 부착함으로,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황에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 잘못을 교황에게 시정해달라고 하는 청원이었는데, 로마의 가톨릭과 교황은 괘씸죄를 적용해서 마틴 루터를 사제직에서 파문했을 뿐만 아니라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건이 전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제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성도들의 호응을 얻어 전 유럽까지 확대되어 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와 세상의 추구와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개인이 살아가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이슈 중의 이슈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으니 다시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자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대 정신을 보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대 정신으로서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정권에 맞서서 그 권력에 맞서서 잘못된 신앙의 가치에 맞서서 종교개혁이 503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1번 첫 번째 개혁 과제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며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직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삶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펼쳐나갑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의 성경과는 개신교회와 엄연히 다릅니다. 성경과 외경이 이 중세 카톨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마는 가톨릭은 성경 66권에다가 9권의 외경이라고 하는 이 외경을 더해서 전체 75권의 성경을 인정합니다. 66권 내에 7권 외경까지 75권의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며 그 신앙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개신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66권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권위를 66권에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엄격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가톨릭은 성경을 믿음의 첫째 법칙, 다른 절대 가치들도 있지만 이 성경을 믿음의 첫째 법칙으로 말하며 성경의 권위를 논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법칙으로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이 성경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분을 걸고 자기의 가정을 걸고 자기의 교회를 걸고 이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세우고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기에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내면서 다시금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권위, 유일한 믿음의 법칙인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알고 또 회복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기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교회의 성경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사회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체 모임들이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중단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홀로 독방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유일한 법칙,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시기를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30명이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이 어떨 때는 막 힘들고 분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의 고아를 아버지로서 길러낸 이 조지 뮬러가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번거롭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한 명 낳아도 막 힘들고, 2명 낳아도 힘들고, 3명 낳아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5명 낳았다 하니까 다 존경하고,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시냐. 5명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5천 명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고단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3개월마다 성경을 한 권 일독하는데 그것도 정독을 했다 그래요. 3개월에 한 번 성경을 정독을 하며 하는데 평생 그는 200번이나 성경을 정독했다라고 합니다. 200번이나 성경을 정독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어째서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지 뮬러가 대답하는 말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힘듦이, 어떤 바쁨이, 어떤 상처가,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힘이, 능력이, 평안이, 감사가, 찬양이 넘쳐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 기울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힘들지 않겠냐? 5천 명의 고아의 아버지로서 때로는 먹을 것을, 때로는 입을 것을, 때로는 교육할 것을, 때로는 어떤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 이 바쁘고 힘들고 준비해야 되고 챙겨야 할 이정 속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기에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힘들고 고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해 가면서 성경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의 고아와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고 좀 정확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정답과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나는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참 분위기가 틀리고 가치가 틀려요. 그 목사에 의해서,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마다 틀린 성향과 가치를 볼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됐는지 저는 알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든지 목사의 영향과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바로 승리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정답과 승리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졌고 못 가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교회가 없는 나라 속에서 홀로 가정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은 우리의 삶에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성경을 귀하고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세상 말로 딴짓하지 않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잘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사가 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결단하며 산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의 배경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믿어야 할 예수를,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찌나 그의 잘못된 그 신념이 지독하고 독했는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강박함이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치가 떨리게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완강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역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환한 빛을 경험하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완강하고 교만하고 강팍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만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 내가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가 성경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겨졌다.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최고의 집안에서 최고의 엘리트의 그 기준과 상식으로 살았던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진실된 말씀 앞에 서니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고 의롭게 가장 의롭다라고 나를 판단했던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 여태까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목숨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열정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행진, 이 전도의 구력 열정들이 얼마나 강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만난, 말씀을 만난 자들의 그 외침과 증거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지었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천하를 뒤흔드는 자들. 천하는 뒤흔드는 자들.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천하를 뒤흔들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었고 기적의 역사들이 말씀 가운데 속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뒤흔드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들은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펼쳤는데 사도행전 역사에 나타나는 걸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복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씀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멈추질 않아요. 의롭다라고 교만하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내가 부유한 이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만난 후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여태까지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탄해요. 그리고 전에 추구했던 가치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상들을 다 갖다가 던져서 파괴시켜버려요. 여러 가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미신의 문화와 철학의 그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토록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여 집도 사고 그 집안에 수많은 보물을 챙겨놨던 사람들이 다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달라고 회개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가 바꿀 수 없고, 남편이 바꿀 수 없고, 부모가 바꿀 수 없고, 자녀가 바꿀 수 없고, 정치가들이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강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를 뒤흔드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오늘 이 베레아 교회에 있는 이 지역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엄청난 천하를 뒤흔들 정도의 복음 사역을 펼치다 보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단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여 핍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잠시나마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150리가량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두 하천이 흘러 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무가 무성하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산간 도시가 바로 이 베레아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우리가 딱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1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교회. 야, 단순하면서 엄청난 칭찬과 인정이 담긴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떠한 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 오늘 베레아 교인들의 이 한 줄로 보면 그들은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일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 복음을 증거한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러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든 모든 사역했던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교훈도 합니다. 그가 옥에서 그 교회들을 생각해 날 때마다 정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잘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권면도 이 옥에서도 그 교회를 생각하며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베레아 교회에만큼은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까닭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시에 책망할 것이 없는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대로 사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날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교회가 무슨 권면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 성경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개혁주의의 3대 중심이 뭡니까?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위배된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 위배된 이단을. 그러면 성경에 위배된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요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첫 말이 뭡니까? 성경 공부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왔어요. 똑똑 성경 공부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성경 공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성경 공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담임 목사. 그래도 성경 공부 해보시지.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어떻게 보면 참 초신자들에게는 솔깃한 말이에요. 솔깃한 말.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가 되고 이단 앞에 항거하고 그 잘못된 이단의 잘못을 분석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여 쉽게 이단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성경에 위배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생활화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베레아 교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선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이 된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잘 감당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호흡하다, 숨을 쉬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감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하면,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뜻, 어떤 부흥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간이 저리도록. 소금에 배추,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푹 죽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실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이 교회에, 이 심령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한 말도 놓치지 않고 그 말을 다 기억해요. 그게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 행복한 대화죠. 오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예배가 마치자마자 한번 물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주보에 이렇게 하니 지난주 걸 물어보면 기억할 수가 없죠. 장엄미 쌤도 물어볼까 봐 주보 쳐다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사모했다.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도 한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하여 간절하게 사모했다.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심령에 또 들려지고 새겨지니 어찌 평안이 없고 어찌 문제 해결이 없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 간절함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밭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성경 속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내 밭이 길가와 가시밭, 덤불과 돌짝밭인가? 아니면 사모함으로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준비된 내가 좋은 밭인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무엇 때문에 나오셨어요? 말씀 받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가정과 심령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밭을 기경하고 왔는지, 준비되어 왔는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축복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축복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사모했던 마음,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던 비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 제목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또 굶주렸을 때 양식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그들은 사모하고 또 사모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였을 때 무한한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발전하게 되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교회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흔들릴 수 없고 않고 부흥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도 성경을 중심해야, 우리의 사업장도 성경을 중심해야 흔들리지 않고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귀부인들은 문화생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노는 시간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 성경을 배우려고 귀부인들이 추구했던 노는 일, 즐기는 일, 문화생활을 다 제쳐놓고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자 만사를 제쳐놓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말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이에요. 시간 남을 때 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생활 다 마치고 쉬는 시간에 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생명책인 내 생명을 살리는 이 책을,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시간 남는 사람들이 읽는 독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책 하잖아요. 이 생명책이 뭐예요? 생명이 걸려있는 책이에요. 생명이 걸려있는 책. 내 자식의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걸려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듣고 난 후에도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합니다. 왜? 목사님의 설교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다시금 확인하고 내 삶에 그 진실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예배를 드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또 우리의 현실이 성경 공부 또 제자 성경 공부를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복이 일어났을 때는 주일 설교 하나를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두세 번의 예배를 드리라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텔레비를 들어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변화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부단한 결단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실상을 날마다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회개와 변화의 중심에 바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크게 잘못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또 누구에게 많이 들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천이 없어. 성경을 들고만 다닐 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활화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험한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위험한 성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무익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어요. 어쩔 땐 기도 안 해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맹목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거는 부채도사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은 알기 위해서, 기도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읽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잖아요. 하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몰라서 기도합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누구도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술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요. 몰라서 기도합니까? 자기도 알아요. 안 되는 것을. 근데 어거지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 실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 그래서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상고하고 읽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큰 은혜를 입은 교회였다. 큰 은혜를 입은 교회였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서 여러분,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신사적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말로는 유게네스 테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선량하다, 진실하다, 선한 성질을 가졌다, 고상하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성품, 너그러워서, 다른 말로 선량하다, 진실하다, 악한 성질이 아니라 선한 성질을 가졌다, 또 고상하다. 이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 삶을,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목표가 그 선한 생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 전해질 때 가장 큰 은혜는 그 인격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고 선한 성질과 고상한 인격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목사도 성질 부려요. 고상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의 인격이 바르지 못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 못돼 처먹었다고 그래요. 못돼 처먹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읽고 아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인격이 뒤집어져야 돼요. 선하고 진실하고 고상하고 너그러워서.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내가 아주 성질도 못돼 처먹고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따지고, 아주 그냥 성격이 독해가지고 그냥 남편 잡아먹기를 그냥 엄청나게 하는 그 부인이 갑자기 교회 가더니 말씀을 듣더니 예수를 만나더니 인격이 바뀌어? 도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 부인의 인격을 바꿔놓으셨는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고 우리 믿음 생활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바르지 못하게 되므로 어떤 현상이 나와요? 우리의 피가 잘못 수혈되면 그 몸에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맞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을 몰라 딴짓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인격이 너그럽고 신사적인, 선량하고 진실하고 고상하고
선한 성질을 가진 인격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기본적 인격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너그러웠다. 현대인 신사적이다.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급한 성격, 뭐 이런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인격은 바뀝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아도 인격은 바뀌어요. 내 성격이 화끈하면 예수를 위하여 화끈하게 양보하게 되고, 예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없애고, 예수를 위해 전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난 후에 변화됐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여 힘써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0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생명을 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성경, 우리 믿음의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을 게을리 읽고 말씀 앞에 섰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회개와 변화의 우리의 승리의 핵심인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말씀 읽은 대로 삶의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라 외치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전 세계 유럽 중심으로 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 우리 강력한 절대 힘이었던 가톨릭과의 개신교의 분리가 이루어지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가 우리의 개신교를 일으켰던 것을 상고하며 다시금 말씀의 귀함을 소중함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뻥랑에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차량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헌금하였사오니 귀한 차량을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 차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세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차량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사업장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의 하나님 사르밧가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김으로 다하여 그 가뭄 속에서도 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은혜를 누렸듯이 어렵다고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해외의 선교지들의 선교 지원이 끊겨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2위의 국가로 많은 곳에 선교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선교지를 돌보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귀한 선교지 역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우찬이가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정말 간구했던 우리 임우찬 아버지께서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오시더니 이렇게 오늘 함께 오셨고요. 이모 가정도 함께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우찬이 아버지가 조금 적수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우리 옆집에 이사 오셨는데 요즘 통 만날 수도 없었는데 오늘 또 정식으로 또 이렇게 뵙고 주의 사랑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숙기 집사님께서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뭐 자꾸 중고차라고 하지만 아주 좋은 차 구입하셨는데 안전하게 매일마다 이 적성을 왔다 갔다 하는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해결될 기미는 사실 뭐 내년까지도 계속 옥질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제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제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예배도 사실 방역 지금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식사 부분에서는 우리 공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2층으로 또 젊은 분들은 또 지하에서 또 저 1층에서 이렇게 식사를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시고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가는 게 습관화됐던 우리의 이 습관들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금요 예배는 좀 지켜보면서 수요 예배는 11월 8일 주일 이후 수요 예배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날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근본 헌금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새 예배당 의자 헌금으로 드려지는데 제가 이제 카드를 드렸어요. 그냥 쓰시라고 드렸더니 이제 의자 견적이 이제 350만 원 나왔다고 하면서 300만 원만 할게요. 그래서 다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정도의 의자 해서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또 축사하고 또 격려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멋진 출발, 저희처럼 예전에 저희가 처음 교회 예배당 시작했을 때 바로 앞에 보신탕집이 있었는데 그 보신탕집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새 예배당 자그마한 예전에 우리 센터처럼 한 70평 대지에 40평 건물로 3층에 있는 예배당을 구입하셔서 이제 다시금 아동센터와 이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더 크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인데 도와줄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의자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힘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43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들어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 내려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귀한 결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생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